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모든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이아를 낳고 무이아는 무드세를 낳고 무드세는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로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이 루이는 나아마였더라. 우리 자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을 이하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이하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더니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벨을 땅에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너희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십니다. 인간으로 직접적으로 저주한 건 이게 첫 번째인데 우리 창세기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적으로 가인에게 야 너가 땅에서 저주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신 것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아 너 동생이 어디 있냐 물어보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했던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가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 재지가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세운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저주받은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 짐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 저주를 받은 가인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가인.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 혹시 누구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야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가인이 다시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가인을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가장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은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너무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합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을 너를 죽이겠다 말씀하시는데 아합이 자기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더니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너무 악해서. 근데 갑자기 아합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죄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수련회 때 호세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바람난 아내를 이 호세아가 데리고 왔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호세아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사랑하는 아들 모든 걸 줬던 이 독생자 예수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가늠한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죄를 저지러도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가인이 누굴 떠났습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을 기른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가인이 성을 쌓고 또 가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인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너무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좀 망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도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여러분 보시면 가인의 자손 누구요?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에 성공을 합니다.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까? 가인, 그리고 가인의 자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너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세기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 유발은 음악가가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가수가 되는 거예요. 뭐 BTS, 뭐 빅뱅, 이러면 더 최고의 가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 세상에서 너무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했는데 보십시오. 두발 가인은 가인의 자손 두발 가인은 기술자가 됩니다. 최고의 기술자. 뭐 지금 말로 따지면 IT겠죠. 가인의 자손이 기술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구리를 쓰다가 뭐 쇠를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구리와 쇠를 같이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것을 딱 보면 여러분 절대로 이 진화론은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성경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도 큰 권력을 갖더니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이런 후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아들들에게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도 잘 돼요. 그러니까 또 사람을 죽이고 또 칼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후손들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더니 가인의 자손들은 최고의 권력, 명예를 가지더니 이젠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인의 자손을 잘됐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은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자식입니다. 저주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복은 그는 복이 아니고 저주다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PPT 없겠지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는 말이 있는데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 화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가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길.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절대로 사탄은 그 죄를 갈고리를 딱 잡아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더니 야, 너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런 죄책감을 자꾸 줍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살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너무도 많이 죽습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로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 청년들 자살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근데 자살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거의 다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딱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게 되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명문대를 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 됩니다. 세상 모든 거 잘 되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자들에게 너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찾고 가게 되면 그건 여러분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됨이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면 그것도 복이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복이 아니다. 그것은 가인의 길,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길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게 되는 그런 자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